제가 마스크를 쓸까요? 여러분이 쓰실래요? 여러분이 쓰십시오. 네. 제가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하는데 제가 1시간 내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비말을 날리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지어서 여러분한테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이렇게 지어서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게 어떻게 할까? 근데 내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할 만한 사건이 없더라고요. 비유로 말씀을 드릴 사건이 없어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근데 사실이 20%가 있고요. 80%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실화에 입각해서 한 80%를 이렇게 과장한 건데 들을 때 그냥 여러분이 실화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오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과의 동행함 이것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분기점을 맞이했다라고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그때 그 율법 토라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잠시 여러분한테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토라를 주셨고 그리고 그 오순절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의 계획을 다시 여러분한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여러분에게 아주 곱씹게 하고 싶고 또 알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으니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과장이 8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들으십시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거거든요. 그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새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냥 비유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냥 흙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아주 좋게 표현하면 전원주택이지만 그냥 시골 같은 데서 살고 싶었습니다. 늘상 그것이 제 마음에 원하는 거였죠. 그러나 내 어릴 적의 모든 그 추억은 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상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녀석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아이다. 언젠가는 내가 쟤에게 시골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아버지는 가졌고 우리 아버지는 아주 돈이 많은 분이세요. 과장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아들을 거기서 살게 하고 싶어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독립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땅을 보고 전원주택이 있는 데를 이렇게 골랐어요. 자기 아들이 살만한 곳. 그런데 경기도 양평 강화면에 아주 3층짜리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이 있고 마당이 있고
우리 이 안에 새노래교회 식구들은 또 많이 와본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바로 사주기에는 처음 전원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좀 먼저 시켜야겠다 해서 월세로 2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생활에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이 아이에게 전원생활 할 수 있는 집을 사주려고.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내겠다는 약속으로 계약을 하고, 여러분 계약서 밑에 보면 여러분 집 계약해 보신 분 알겠지만 특약사항이라고 쓰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갈 때 원상복구 해놓겠다. 이런 특약사항을 쓰고 이렇게 계약을 맺죠. 그래서 저도 그 집주인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 특약사항에다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내가 그걸 원치 않으면 나는 여기 월세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특약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봄이 되면 소나무 새순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그때 그 순을 계속 다 잘라라. 만약에 안 자르면 여름이 돼서 정원사를 불러서 소나무 전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올 때 긴 것들을 좀 잘라라. 이게 특약사항이에요. 둘째, 여름에는 2주에 한 번씩 잔디를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마당이 난리 난다. 세 번째, 장마철에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이 배수구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마당부터 집 전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항상 그 하수구 청소를 네가 해라.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집안 1층, 2층, 3층을 네가 다 쓸 수는 없다. 너는 한 층만 쓸 거지만 안 쓰는 층도 네가 부지런히 환기를 해줘야지 곰팡이가 안 생긴다. 그래서 네가 시간 될 때마다 환기를 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해라. 만약에 곰팡이가 생겨서 벽지에 곰팡이가 들거나 타일에 곰팡이가 들었다면 너는 그걸 닦아야 되고, 벽지는 네가 돈 주고 사서 벽지를 새로 발라야 된다. 특약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당에 이렇게 나무로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을 발라서 나무가 썩지 않게 칠을 해줘야 된다. 일곱 번째, 정화조는 항상 온으로 켜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네가 돈을 들여서, 비용은 한 6만 원 정도 된다. 이 정화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네가 이걸 관리해야 된다. 여덟 번째, 이 집에는 굉장히 고급 내장재로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네가 망가뜨리거나 흠집을 내면 너는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아홉 번째, 가을이 되면 이 산에서부터 있는 모든 낙엽이 떨어져서 배수구며 그 다음에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홈 거기를 다 막게 된다. 그것을 네가 다 걷어내야지만 이 집 안에 물이 되돌아치지 않으니까 낙엽을 다 치워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우리 집은 심야 전기를 쓰고 있어서 큰 통에 물을 데워서 이걸로 난방을 한다. 네가 전기세를 아낀다고 자꾸 껐다 켰다 하면 돈이 수십 배 더 든다. 왜냐하면 그 큰 통에 물을 데우기 위한 전기가, 네가 한 번 데워놓으면 이게 계속 되는데 네가 전기세를 아끼려고 껐다 켰다 하면 너는 폭탄을 맞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끄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는 거의 그 20%에 해당되는 팩트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다음에 11번째, 눈이 오면 우리 집 지붕은 기와집으로 경사가 져서 괜찮은데 저쪽 창고는 지붕이 플랫돼 있다, 이렇게 평평하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눈이 진짜 많이 오는 날은 네가 새벽이라도 나가서 그 눈을 걷어내서 그 창고가 무너지지 않게 해라.
12번째, 집에 이렇게 자꾸 산에 짐승들이 내려와서 마당을 해치기도 하고 두더지가 잔디를 다 해쳐서 그 안에 지렁이도 파먹고 하기 때문에 집안에 개를 키워야 돼서 내가 개 한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를 데려갈 수는 없고 이 개는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키웠다. 네가 때때로 계속 내가 사료는 될 테니 네가 개 밥을 계속 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애가 똥 싸놓으면 그것도 이렇게 치우고 그렇게 해라. 이게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분이 원하던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다 듣고 있고 나도 그걸 듣고 있고 이 집 주인이 어느 날 불쑥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마당에 이게 뭐야? 이 잡초 이거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잡초를. 이봐요 젊은 친구, 이 잔디만 깎으면 안 된다고. 이 잡초도 계속 자꾸 잘라버리면 뿌리가 깊게 내려서 나중에 이 잔디밭이 풀밭이 된다고. 잔디는 깎고 풀은 뽑아야 된다고. 아침마다 일어나고 그 풀을 막 다 뽑아야 돼. 아니 이 개집에 이 똥을 이걸 깨끗이 치워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저거 전지를 안 했네.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적질하는 거야. 저는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예 그거 제가 이번에 꼭 해놓겠습니다. 예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풀을 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래갖고 이거 어떻게 집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핀잔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날 불쑥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주인한테 욕을 먹고 굽실거리면서 죄송하다라고 야단 맞는 걸 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민망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다시 집으로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날 밤에 결심했지. 저 집을 내가 사버리리라. 사서 우리 아들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이 집 얼마입니까? 팔 마음 있습니까? 10억입니다. 80%가 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 재산이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그때 10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전 재산으로 샀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그 집 등기를 나한테 선물로 주셨죠. 네, 더 이상 이제 저 사람한테 굽실거리지 말라는 거지. 나한테 등기를 줬어요. 이제 이 집이 내 거라. 이젠 이 집이 내 거라. 이젠 잔디를 안 깎아도 된다고. 이제 소나무 전지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환기 안 해도 뭐 된다고. 괜찮다고. 뭐 개똥도 안 쳐도 되고 뭐 개 사료도 안 줘도 되고 뭐 집안에 어떤 게 뭐 흠집이 나도 아무 상관없고 뭐 눈이 와도 창고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이제 내 거니까. 저 주인이 와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잔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깎을 겁니다. 이제 밤에 불을 켜놓고 외등을 켜놓고 잡초를 뽑을 겁니다. 그 전에 안 보이던 조그마한 수리가 해야 될 꿈이 있으면 내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 집을 간수할 겁니다. 그 집을 내가 지독하게 사랑할 거거든. 어느 날 이 집 주인이 또 왔어요. 여보세요. 저거 저렇게 하지 말라니까. 저 나무는 저렇게 전지하면 안 돼. 저거는 능수나무라서 끝을 자르지 말라고. 걔는 그냥 늘어지는 게 멋있는데 그걸 왜 잘라? 그렇군요. 그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걸 몰랐는데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이제 쫓아다닐 거거든. 왜냐하면 이 집을 저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 바닥에 저쪽에 외등은 어느 라인으로 전선을 묻었어요? 나중에 외등에 이상이 있으면 전선을 갈아야 되는데 거기를 모르니까. 수도관은 어디로 타고 올라가서요? 전기 배선은 층층마다 따로 돼 있나요? 아니면 전체가 한 두꺼비 집에 다 있나요? 저는 이걸 저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집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을 쫓아다닐 거고, 불시에 우리 집에 와도 나는 고마워요. 올 때마다 나는 다 물어볼 거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절대 두렵지가 않아요. 그전하고 뭐가 달라졌죠? 그때 집주인이 나한테 요구하던 거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아니,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 지난달에 봤지만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그 언약하고 지금 새로운 언약하고 언약이 똑같아요. 그 집주인이 요구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한테 내가 욕을 먹지 않으려고, 야단 맞지 않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그 집을 열심히 관리해도 저 집주인의 마음에 들게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이 집주인이 나한테 걸었던 이 12개의 특약사항 있죠? 그걸 다 합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가 이 집에 세입자로 왔지만 이 집이 네 집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이 집이 네 집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지. 마음을 달라는 거지, 마음을. 근데 나는 절대 마음이 가지 않아. 마음을 줄 수가 없어. 내게 아닌데. 저 주인의 욕심이죠. 저 주인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라. 세입자한테 마음을 달라는 거지. 지분을 좀 주든가. 나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처럼 해달라는 거지. 네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 집을 관리해도 나는 저 요구에 내가 응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3자가 처리해 줘야 될 일이에요. 저 사람도 나에게 요구하는 게 과하고
나는 아무리 그것에 호응해도 나는 이것을 저 사람 마음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3자가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이 백성 전체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아,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 백성이 열심히 그 옆에 그 율법에 순종합니다. 네. 율법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일인데, 그분은 나에게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에 그 요구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징계가 올 것이고, 네가 이것을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율법의 완성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을 예수와가 말했던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오늘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말씀이 모든 율법의 전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둘 다 원하는 게 마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가 내 육체를 갖고 나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단 말이지? 내가 왜 이 집에 월세로 들어왔는데 왜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해야 되냐 말이지? 이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한테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나한테 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어. 이웃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한 제사를 지내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저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드리긴 하지만 내 마음 전체로 그분을 사랑하거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이었을 거고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것이 이 율법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3자가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줌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버리세요. 우리 아버지가 10억을 들여서 저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그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자기 전부를 줘서.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해버리신 거죠. 그렇다고 그 집주인이 나한테 요구했던 그것들을 폐지시키려고 우리 아버지가 10억을 들였을까? 아니죠. 그것을, 그 집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는 10억을 들이셨겠죠. 예수와가 이 율법을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겠죠. 그러면 토라는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성되는 것까지 전체가 토라겠죠. 로마서 10장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을 맞춰버린 거예요. 우리 집주인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 아버지는 끝내버린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은 맞춰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완성됩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10억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저 집주인이 내 아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집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이 집이 네 거다라고 그걸 내 마음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저 집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겠죠. 그 전에는 그 집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라. 늘상 집주인이 와서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집주인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을 그 특약사항에다 적었던 것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마음을 원했거든. 이 집이 네 집인 것처럼. 그래서 난 저 사람의 말에 마음에 완성해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을 맞추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율법이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찾아다니죠. 왜냐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준 저 집의 모든 매뉴얼은 전 주인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집안에 저쪽에 전등이 나가면 나는 그분한테 전화할 거거든. 왜 저쪽에만 전등이 나가죠? 저 배선이 따로 돼 있나요? 이걸 나는 계속 저분한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뉴얼을 다 저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쓸데없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폐해진 건가요? 언제 완전히 폐해지나요? 뭐 하기가 싫으니까. 주님이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왜 갖고 있어야 되죠? 계속 묻는 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율법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그 언약의 흠이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그 법을 내 마음에다 두시겠다고. 이제는 돌판에 써진 강제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제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에서 나오는 그 발로가 내 안에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법을 또 한마디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는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전체를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죠.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저 사람한테 한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럼 내가 100만 원 줘. 이런 건가? 이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시골에 있는 펌프도 아니고 물을 부어서 막 불 꺼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주라. 이거는 우리끼리도 통용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분이 그걸 받고 싶어 하세요. 저분이 받고 싶은 대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기 온 마음을. 그분이 받고 싶은 것을 우리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이걸 다시 드리는 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먼저 주셨거든요.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랍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저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지금 이 율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 계명, 내 새 계명, 그리고 옛 계명, 새 계명 모두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마음 전부를 주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나도 저분에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체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맞춰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이걸 해주지 않는 한은, 그분이 완성했다고 이 땅이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맞춰두신, 완성하신 것을 성령님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뜻을, 정성을, 힘을 다 드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한테 완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본능일진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말이죠. 저 집은 분명히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왜 내 집처럼 사랑해야 되냐 말이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난 죽었다 깨나도 그걸 이루어줄 수가 없어.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잠깐 살다가 가려고 왔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무리한 걸 요구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법들을 말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그러나 나를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
그 요구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값을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그 법을 역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인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나는 2층에 올라가서 그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안 볼 거라는 거죠. 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내가 이제 안 한 게 뭐 있지? 그 주인이 나한테 요구했던 것 있는데 그거 안 한 거 뭐가 있지?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집을 사랑하니까 막 구석구석 내가 다 살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 특약 사항을 봤더니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네. 아니 여기 써놓은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네. 아, 이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이제는 말 안 해도 하겠네. 이거 보지 않아도 하겠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의 또 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바가 된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율법 아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율법은 꼭 지켜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거 폐기된 거 아닌가요? 구약은 왜 들고 다니죠? 왜 일관성이 없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왜 안 지키고 그러죠? 뭐 그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는 흠이 있다고. 율법이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불완전하겠어요? 율법의 유일한 흠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에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특약사항을 다 지킨다 해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있는데 저 주인의 요구지. 그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집을 내 집인 것처럼 사랑해? 내가 아주 이 집을 깨끗이 내가 정리를 한다 해도 나는 그 집을 내 집인 것처럼 사랑은 안 될 것 같아. 어떤 직장인이 그랬다고 그러더라. 네가 이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 그랬대요. 그럼 사장님 월급 줘. 그럼 사장 월급을 줘. 그럼 내가 사장님처럼 일하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네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하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를 사장의 자리에 앉히고 사장이 월급을 주면 가능해. 그건 사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사장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들게는 못합니다. 그 회사가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이 약함으로 이거는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요구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거는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법 전체가 이것을 말하려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내 마음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이 옛 계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 집을 사줄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월세로 먼저 살게 한 것처럼 그분은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지만 먼저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그 처음 율법을 준 장소가 광야입니다. 히브리 난민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쥐 앞가림도 힘든 때인데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 때문에 막 만나 내려놓으면 눈이 뒤집히는 때인데 그들에게 준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을 주실 것을 이미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죠. 그 법의 완성은, 그 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최종 목적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나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싶어서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이 법을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은 폐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지만 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나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은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새 법인데.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건 지키기 너무 힘드니까 그 산상수훈은 그 천국의 법이라고 이렇게 뻥을 쳤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죽어서 주님이 통치하는 때가 와야 통용되는 법이지 이 세상의 법은 아니라고. 지키기 힘든단 말이죠. 산상수훈을 하나로 딱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 이거는 쉽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것만으로도 쉽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저분이 짧게 했지만 더 셉니다. 더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를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 구약에서 말한 그 율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면 이 자기의로 충만해서 이 정말 악하고 부지런한 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할수록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질 거거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치셨지만 성령님은 그걸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알고 싶으면 무슨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 나라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지만 그 나라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의 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내 앞가림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런 걸 자꾸 요구하느냐?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을 구하십시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성령을 구하고 주무십시오. 하루 종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내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날마다 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이사야 33장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율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성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오심, 이것으로 이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 법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러분은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토라는, 율법은 광야에서 시작됐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만이 또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준 이 율법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는 때까지를 율법의 전체라고 봅니다. 토라는 이 전체를 합쳐서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내 영을 소생시키며, 그 율법은 흠이 없고, 그 율법은 선하고, 그 율법은 거룩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는 효력을 상실했는가, 이 율법이 정죄하는 그런 직책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자기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몸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대과업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노력하려고 해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법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월세 살고 있는 내한테 저 집이 내 집인 것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내 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믿사오니 내 안에 성령님 오사 주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원하셨던 당신의 그 소원을, 당신이 갖고 싶어 하시는 내 온 마음을 주여 당신이 취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초의 법을 주셨습니다. 원시법을 주셨고 모세에게 법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와를 보내서 그 법을 완성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그걸 역사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오직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 외에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 계명은 지금까지 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은 사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되고, 수고한 만큼 내 재산이 확보가 되고, 내가 저축한 만큼 재산이 불어나고, 내 노후가 대책이 되고,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돈이 확보되고, 내가 애쓴 만큼, 번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잘 살고 되고. 성령님이 뭐가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맞춰주신 걸로 끝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값을 지불해버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잔디도 안 깎고, 집에는 곰팡이가, 마당에는 잡초밭이 돼버리고, 집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소원, 어릴 적부터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내 아들의 소원, 저 집이 저 아들의 것이 되면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2년간 월세를 살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집값을 지불해 준 다음부터는 개판이 돼버리지요. 내게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을 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조차 할 수가 없을 만큼 나의 이기적이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내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토로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인도하도록 내게 성령을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가 받을 거고, 찾는 자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거고. 구할 때마다 받을 거고, 찾을 때마다 찾을 거고, 두드릴 때마다 열릴 것이라. 이거 누가 하신 약속이냐면 우리 왕이 하신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신 약속입니다. 얘들아 들어봐라.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주겠느냐? 여러분, 구할 때마다 받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입니다. 여러분, 찾을 때마다 찾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입니다.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기를 더 원하십니다. 받길 원하는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이번에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실 때 땅 끝을 보시면서 사모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지 마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와를 증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엔 여러분의 눈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넓히십시오.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영향력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다시는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공격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사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으니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전문가가 되도록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와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님 내 안에서 완성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것을 완성하여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될 만큼 주여 당신을 환영하는 당신의 영광인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확산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전날의 배가 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남북 연락소를 폭파시킨 것은 저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발악 중에 최후의 발악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제재를 안 해도 저 세계에서 저 부강한 나라 미국도 국민들에게 재난 보조금을 줘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기인데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끊어놓은 저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치적인 생각, 이념을 떠나서 이념적 편견, 정치적 편견 떠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산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 사랑이 저 나라의 대안이 되도록 경제적인 소망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고 영적인 미래도 없고 모든 면에 피폐되어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동포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원조도 있을 테고 모든 경제적인 규제를 푸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은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을 이 시간에 요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저 땅에 보낼 수 있는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을 저 나라를 위해서 보내길 원하오니 주여 저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국제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사 주님 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에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는 저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땅을 사랑하며 북한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방에 모인 이들의 사랑의 중보의 혜택을 저 북한 땅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법을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주님,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법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온데 성령님,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사 아버지의 법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북한을 사랑할 수도, 심지어 더욱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록한다면 저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사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중보의 혜택을 만민이 누리게 하옵소서. 가까이로는 북한이, 멀리는 이스라엘까지 내 사랑의 중보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로인데 성령님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사 그 법을 사랑의 법을 내 안에서 완성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게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과의 동행함을 날마다 더하사 갈수록 내 임재의 혜택을 중보의 혜택을 누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이 큰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믿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제자이오니 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